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주시는 만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집중을 오늘 또 마지막 날이시죠. 짧은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성 지역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 그 뜻하심이 성취되어지는 날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2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첫 시간에는 참 행복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시간은 참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오늘 훈련을 통해서 두 단어를 좀 집중을 하셔서 그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또 우리의 응답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질문을 좀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저한테 답을 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한 질문이고, 또 제가 현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사역을 갔다가 집에 와서 잠깐 이제 이 식탁에 앉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행복하니? 이 질문을 해요. 행복합니까?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도 많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이게 뭐 처음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시로, 제가 수시로 하는 질문이에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전도자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제 앞에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 앞에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앞에서 하는 거는 솔직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목사와 성도의 관계 속에는 그런 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들 자신 앞에서는 그런 척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행복하십니까?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집중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이 소명, 그리고 이 천명,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 너무나 막연하죠. 너무나 막연하죠. 그런데 한번 이걸 조금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십니까? 이건 다른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십니까? 진짜요? 여러분들 이 짜투리 시간, 짬 시간이 생기면 여러분들 뭐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다 기도하실 것 같아요. 다 기도하실 것 같은데, 그 짧은 신호를 딱 걸렸어요. 그럼 그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길어야 3분, 2분, 3분인데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진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실 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 복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일에 증언하신 그 시간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십니까? 다시 말해 전도할 때 진짜 행복하십니까? 우리 특히나 이 다락방 안에서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천명을 가지고 지역 복음화를 시켜라, 가문 복음화 시켜라, 직장 복음화 시켜라, 현장 복음화 시켜라,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이 사명의 무게감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당연하게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훈련 받는다고 300명 전달, 300명 영접, 300명 인도, 평생 하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걸 막 한단 말이에요. 또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요, 전도 못하면 목사 취급도 못 받아요. 참 그래요. 동문 중에서도 동문이 모이면요, 전도 못하면요, 이 목사의 이 취급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목사는요, 목회자도 돼야 되고 전도자도 돼야 돼요. 두 가지 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특히나 다락방은요, 다른 교단에서는요, 목회자만 잘해도, 목회만 잘해도 인정받아요. 전도 하나도 못해도 목회 잘하면 인정받아요. 근데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요, 특히나 우리 이 동문 세계에서는요, 목회만 잘하고 인정 못 받아요. 전도를 잘해야 돼요. 얼마나 이런 분위기와 이런 문화들이 잠재져 있기 때문에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불러 세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요, 당연히 그런 보이지 않는 흐름들, 분위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특히 중직자들, 특히 어떤 직분을 맡은 자들, 항상 무엇에 무게감이 있죠? 전도에 대한 무게감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 하면 안 돼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날 와서 이 철야 때도 포럼을 시켜요. 그럼 포럼하면, 포럼을 얘기하면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렇게 하는데요. 말씀 포럼에서 이번 주 주일날 강단 말씀이, 또 오늘 기도처럼 말씀이 이런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이런 말씀에 치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포럼 하는 거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요, 그렇게 포럼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왜요?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그 현장이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포럼이 되어져야 제가 좋아해요. 이게 제가 그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해도 분위기, 눈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힘든데, 체질도 아닌데, 상태도 아닌데 전도해야 되고, 이 복음도 전해야 되고, 자료도 줘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 캠프를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럼 캠프하면 또 내가 맡은 직분이 있고 위치가 있고 체면이 있기 때문에 와야 돼요. 그 속에서 또 현장에 가서 전도 잘해주고 복음 말하고, 자, 그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 또 특히나 우리 다락방 교회 안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다 이 질문하면요, 행복하대요. 당장 지금 내일 집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경제 문제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도 행복하냐 물으면 행복하대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대답해 하는 답이거든요. 당장 일이 안 돼가지고 힘들고 마음 상태, 내 생각 상태, 영적 상태 황폐해져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행복합니까? 질문하면 행복하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했던 이 질문은요, 이런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사명 속에서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300명 전달, 300명 영접, 300명 인도, 우리가 평생 해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는데 행복합니까? 우리는 합리화시키죠. 아직 시간표가, 아직 나는 복음에 더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라 하셨기 때문에 증인에 돼야 될 증거를 내가 먼저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합리화를 많이 시켜요.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전에는 눌렸는데 지금 눌리도 안 해요. 전에는 지금 눌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 사람은 복음에 아직 덜 깨달았어. 복음이 아직도 율법적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은요, 눌리지도 않는다니까요. 자, 제가 간단하게 그냥 표면적인 하나의 한 부분, 하나의 한 관점에서의 이 하나의 보는 시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것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전도하러 현장에 나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도 수첩하고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 드리고 하는 모든 찬양하고 하는 시간,
자, 여러분들 진짜 행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12시 30분에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찬양을 제가 오기 전까지 하셨는데 찬양 속에서 진짜 행복하셨습니다. 한 분 행복하셨나? 진짜요, 여러분들이요. 내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내일 진짜 여러분들 그 기대가 있습니다. 내일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날이 되겠구나. 기대가 있습니까? 그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이 자리에, 이 교회당에 오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을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이 훈련 안 받으셔도 돼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요 제자들에게 또 제자가 물어보기 이전에 무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죠. 보통 사람들이 갖는 행복은 뭘까요? 언제 사람들이 불행하다 느껴질까요? 여러분들은 나는 진짜 행복하지 않다 이걸 떠나서 불행하다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은 언제 불행하다 느낍니까? 언제 행복하다 느낍니까? 여러분들 이 집중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행복의 패러다임을 바꿔요. 행복의 패러다임. 이게 바뀌어지지 않고서는요, 진짜 우리는 참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내가 찬양 드릴 때요, 정말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막 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면 그 속에 내가 막 이상한 올 수 없는 평안함이 오고 또 올 수 없는 어떠한 막 기쁨이 오고 또 그 속에 내가 막 감정이 업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 행복으로 느껴요. 그게 행복이라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업되고 그렇게 막 은혜 받고 그렇게 막 좋은데 찬양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이상해져요. 그걸 뭔가를 이렇게 딱 업된 거를요, 뭔가를 내가 이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 채운다니까. 특히나 참 은혜 받은 날. 여러분들 랩넌트 대회 여러분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밤에요 문화축제를 해요. 그럼 막 찬양하고 막 랩넌트들이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찬양.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아이들이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해요. 근데요, 다 끝나도 지난번에 그랬다니까요. 버스 기사 난리가 난 거예요. 끝나고 가는 시간이 있는데 또 도로도요, 그 도로변이라 빨리 빼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아이들이. 집에 안 가요. 계속 찬양하느라고. 그렇게 업되고 난 이후에 보이지 않는 사고들이 많이 났어요. 보이지 않는 사고들이 많이 났어요.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사건들이 많이 났어요. 막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사건들이. 숙소 돌아가서. 우리는요, 이 행복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가 뭐 감정으로 어떠한 내가 원하는 어떠한 부분으로 느껴지는 이 부분을 행복이라 느껴지는 이걸 내가 유지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으로 내가 있는 나의 실제 삶으로 돌아오면 문제라는 게, 상황이라는 게, 현실이라는 게 맞닥뜨리거든요. 잠시 내가 찬양, 예배, 어떤 부르짖는 기도, 통성을 하는 기도, 이걸 통해서 잊은 거죠. 불신자들은 이걸 없애기 위해서 뭘로 하죠? 술이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어떠한 것에 그걸로 이걸 잊는 거죠. 자, 이걸 너무나 여기서 행복을 느껴버리면요, 여기서 만족을 느껴버리면요, 집착하게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집착하게 돼요. 여기에 막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다 버려버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독이 되고요. 아예 이것으로 내 삶이요 바뀌어버려요. 내 삶의 패턴, 삶의 모든 기본, 기초 다 바뀌어버려요. 중독되고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바뀌지 못하면요, 형태만 바뀌었다 뿐이지, 방법만 바뀌었다 뿐이지 내 영적 상태는 똑같아요. 그걸로 채우는 거라니까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찬양,
막 뛰는 찬양.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내가 이 행복을 느끼면요, 그걸 유지해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그럼 내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 끝나면 가야 되잖아요. 좋다고 계속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쁘다고 내 직장 때려치고 계속 교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교회 끝났으면, 우리가 모이는 시간 끝났으면 내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직장 현장으로, 가정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싫다고 가정 버려버리고 난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만 막 살고, 교회 와서 막 먹고 자고, 그걸 교회 와서 막 예배만 드리고,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달라고 목사님 막 귀찮게 하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요, 이거 가정도 다 버리고 직장 일도 다 팽개치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채워야 됩니까? 한때요, 우리가 막 해외 캠프 막 많이 다닐 때요, 실제요, 실제 그때 지었던 빚을 아직도 갚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비행기 값이 뭐 한두 푼입니까? 그거 하면서 있는 거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빚내가면서. 또 빚내가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면서 빚낸 게 아니라 수익이 또 다 끊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다락방 떠난 사람도 많아요. 자, 우리가 복음이 맞는데요, 제가 복음이 틀렸다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실제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패러다임만 맞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집중하시는데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집중할 때 오는 이 기쁨, 평안함, 그 속에서 오는 업되는, 영적으로 업되는 부분, 이 부분들이요, 이 유지가 돼야 돼요. 제가 한 예로, 이제 부격자 때, 이제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이 진짜 내게 있어서 답이 되어지고 복음을 말해야 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되다 보니까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막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좀 막 교회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또 렘넌트 통해서 만난 또 가정, 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말하는데요, 진짜 수준, 능력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제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고 아기가 이제 뱃속에 있는데요, 뭘 제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자녀 키우고 뭐 하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것도 뭐 제가 오랫동안 교육자 생활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교육전사로 이제 막 임명 받고 막 이 생활 하는데요. 또 갑자기 이 지역도요, 제가 전주에서 있다가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전화 한 통 받고 서울 올라갔어요. 한 달 만에. 집도 없이 올라갔어요. 이만희 서울교회로 이제 이 임명을 받고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한 지 한 1년 좀 넘었어요. 1년 좀 넘고. 근데 그때 제가 뭘 하겠습니까? 1년 좀 안 됐죠. 그때 제가 뭐 지역에 대해서도, 뭐 이 서울 분위기, 뭐 문화, 이 상황, 그러니까 이 수준, 전혀 그것도 몰랐을 때요. 근데요, 제가 만났던 사람이 이 고등학생 렘넌트 하나를 만났는데요, 그 렘넌트를 통해서 가정 가까이서 봤더니요, 들어가서 봤더니 가정이 내일 모레 이혼하게 생긴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사람, 그 아이를 붙이고 그 가정, 그 엄마를 만나서 하나님 제게 붙이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 같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런 것 같으시면 무슨 말 하겠어요? 아니, 결혼 생활도 안 해봤고 이제 막 결혼 시작해가지고 부부간의 갈등, 가정의 위기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뭐 인생이라는 게 뭐 어떤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이제 막 젊은, 이제 막 30대, 이제 막 30 막 접어든 나이에 뭘 알죠? 아무것도 모르는, 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답이 됐던 복음,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일 모레 이혼한 사람한테 부부 10계명을 제가 말하겠습니까? 부부 10계명 뭔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야 가정이 평화롭고 이렇게 하면 서로 이해해가지고, 지금이야 할 말이 많죠. 왜요? 그래도 한 10년 살았으니까. 그래도 원래 조금 해본 게 더 말이 많은 거죠. 저는 이글스로 숙인다고 한 10년 되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지금이야 할 말 많겠죠. 근데요, 그때는 아는 게 없으면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제게는요, 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뭘 체험했냐면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변화되고,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그 현장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디입니까? 저기 광명인가요? 이 광명시청에, 아니 군포시청에 그 다락방이 열려가지고요, 거기서 가정 문제에 있는 아줌마들이 한 10명 모여가지고 다 부를 것 같다니까요. 그리스도 한 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제 현장 속에 계속 일어나요. 렘넌트가 귀신이 보인대요. 저는요, 목사 자녀로서 한 번도 우상 숭배 속에 노출돼서 그렇게, 저는 악몽을 한 번도 안 꿔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 보이고 귀신 때문에 학교 못 다니고 막 이 자기의 모르는 이 괴력이 나오는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말로만 들었던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던 이 실제 영적 현장, 유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강단을 통해서 들었던 영적인 현장이 이야기들이 실제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런 귀신들이 문제가 있구나. 이게 아니라 성경에 역사했던 그 마귀의 일들, 배후의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 그 사단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이 존재를 실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존재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지식, 명예, 돈, 이 수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당장 전세방 그것도 조그만 열몇 평짜리 아파트, 이 전세 빌라에서 사는데,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했는데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제가 왔다 가면요, 지가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 아이는요, 귀신이 이런 모니터 색깔처럼 새카맣게 이런 큰 타원형으로 보인대요. 귀신도요, 다 취향에 따라 보이는 것도 시시각각이에요. 그 아이는 귀신이 그렇게 보인대요.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무서운 존재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착한, 아주 아름다운, 착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근데 그 아이는 이게 타원형, 만화에 나오는 이렇게 신방 문처럼 생긴 타원형, 그런 시커먼 그걸 보인대요. 근데 이게 나를 덮친대요. 얘가 미치는 거예요. 한번 딱 덮치면요, 아파트 11층에서 뛰어내린다고 난리친데 남자들이 잡아도 못 잡는 거예요. 컨트롤 안 되고. 겨우겨우 붙잡고 하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이 그리스도 얘기만 듣고 난 이후에는요, 이 타원형, 검은 타원형이 나를 집어삼킬 만한 이 타원형이요, 많은 점으로 보인대요. 그리고 내 앞에 못 온대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편안해지고 회복이 돼요.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저는 어땠습니까? 진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진짜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고 회복되는구나. 제가 이거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 보는 제가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나가서 밤 11시, 12시에 들어와도 총신 다닐 때도 수, 목, 금, 토요일날 신학원 하루 종일 있고, 주일날 교회 사역하고 하면 월, 화 이틀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요. 나머지는 중간 짬짬이 시간밖에 없고, 이거 월, 화 이틀 동안 모든 현장을 다 제가 갈 수 있는 현장 가야 되니까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심시간, 오후시간 3시부터 쭉 집에 오면 11시, 12시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은 피곤하고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하는데 딱 차를 타고 정말 기도 속에서 행복하고 때로는 찬양 부르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오는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딴 세상.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하고 했던 제가 집에 오면 딴 세상이에요. 집에 오면 당장 보여지는 문제, 보여지는 그러니까 아이 혼자, 얼마나 남편은 거의 집에 없고 혼자 아이를 너무나 힘들게, 애가 40도까지 열이 올라가지고 이제 6개월짜리 아이가 이 대청문이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예요. 튀어나올 정도로. 근데 그러니까 집도요, 저기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차도 없고 아이를 그때 이런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아이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얘가 이런 상황만 얘기하지 당장 죽겠다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택시 타고 병원 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교회를 한다고 갔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소명을 받을 때 내 가정일보다 하나님 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소명 받을 때 그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그냥 약속 지킨다고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그런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당장 죽어가는데도 나는 교회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부교육자가 근데 내가 없어도 되는 일이야.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인데 충분히 내가 그 선임 교육자한테 얘기하면 이해해주고 이거 애가 다 죽어갔는데 말하면 이해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 야 하나님께 맡기고 너 그렇게 네가 하나님께 교회 일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입장에서 자리에서 본다면 그 교육자는 아마 그렇겠죠. 근데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때문에 그냥 지킨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얼마나 저희 집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이 갓난아기 예를 들고 이 집에 서울까지 교회까지 가는데 막히는 시간 하니까요. 막 2시간 전에 나가야 돼요. 그럼 제가 8시에 주일 예배 시작하면 6시부터 막 일어나 설레발 치고요. 막 짐 싸갖고 가야 돼요. 첫째 애기 때는 뭔 그렇게 짐이 많습니까? 애기 짐이. 셋째 때는 그냥 제 셋째가 있는데요. 지금 셋째가 있는데 셋째는 그냥 몸만 가요. 그냥 조그마한 가방에 기저귀 만지는 가요. 근데 첫째 때는 무슨 짐이 이렇게 많습니까? 근데 그 짐을 설명을 다 싸고 6시부터 가서 저는 교사 모임 예배 드리는데 집사님 차에서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추운데도. 저는 시동 안 켜주고 가요.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속에서 하니까요. 제가 오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집안이 힘드니까 집에 오면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집에 오면 현장 나가면 천국이고 집에 오면 지옥이라. 그리고 그 속에서의 중요한 건 관계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환경 이런 거는요. 좀 목회자 자녀로 있다 보니까 이런 경제 문제 이런 상황 많이 겪었어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관계.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괴리감이 너무나 큰 거예요. 현장에 있을 때와 집에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장에 많이 갔는지도 몰라요. 집에 있기 싫어서. 근데 지금 그때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잘못했어요. 제가 지금 많이 구속당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은요 집안일 다 해요. 근데 이 속에서 이 괴리감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저는 그때 현장에 가서 이게 행복인 줄 알았거든요.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변화되면 이거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막 사람이 뒤집어지고 막 눈물로 막 따라오고 하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거든요. 그 속에서 막 하면 영접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사람이 막 시큰둥하고 때로는 막 힘들게 해요. 그러면 저는 막 행복하지 않았다니까. 힘 빠졌다니까. 낙심됐다니까.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집에 오니까 관계 속에서 이게 안 되어지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막 결혼한 사람한테 결혼 생활 이런 거다 했다가 그냥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결혼 생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결혼 생활이 또 다가 아닌데 원래 싸우는 게 결혼 생활인 줄 알았다니까요. 원래 힘든 게 결혼 생활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혼자 있을 때 집에 왔을 때는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지금 와서 보면 밖에 나가면 전도사, 밖에 나가면 전도자, 사역자, 집에 오면 불신자. 제가 그랬다니까요. 자, 행복을 다 사람들 어디서 오죠? 문제 해결되는 게 행복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관계가 좋으면 행복인 줄 알아요.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행복인 줄 알아요. 근데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 환경, 문제, 사건, 사람. 이걸 보는 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이 눈이 달라진다라기보다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요. 행복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우리가 300명 영접 운동 중요합니다.
좀 이따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요. 300명 영접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300명 영접 운동할 때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참 행복해야 돼. 참 행복을 찾아 누려야 돼.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하는 이 전도 운동의 집중 훈련 이 시대에, 집중 전도 시대에 진짜 여러분들이 참 행복이 있어요. 근데 이 행복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요.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요, 벌써 지금 4년째 이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을 가서 배웁니다. 많이 보고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진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오래됐어요. 개척한 지도 오래되고 했는데, 한 10년 넘었는데요, 한 10분 정도가 모여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깨졌다 막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갔던 그 시간표에는 한 10분이 모였어요. 그 10분이 모여서 목사님과 딱 한 몸이 되어져서 그 지역 작은 마을이에요. 이단이랑 다 밥숟가락 몇 개까지 아는 그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이단이라 딱 하니까요, 왔다 가도 다 소문 이게 아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왔다가 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전도를 그 속에 참된 이 행복을 찾으니까 외곽지역으로 계속 보는 이 팀이 돼가지고.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뭘 봤냐면요, 10분이 모였는데 목사님과 딱 한 몸이 돼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10명이 모여진 교회인데 경제 문제 없어요. 미자립 교회 아니에요. 왜? 10명이 모이니까 10명이 모여서 함께 생활할 경제가 지출되는 거지. 돈이 지출되는 거지. 10명이 모여지는 교회에 100명이 모여진 지출을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10명이 모여졌는데 우리 성전이 필요하다 가지고 한 100평짜리 건물 지어놓고 그 빚을 다 진다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10명이 모이면 10명에 맞는 수준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요, 경제 문제가 미자립 교회도 아니에요. 진짜 일분이 모이는데 이 복음 안에서 전도 때문에 행복하고 목사님과 함께 가족처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정말 행복하게 전도운동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서요, 다 영향을 줘요. 작은 교회지만요, 동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대요. 그 교회 바로 앞에 식당, 저 가서 식사하는데도 영향을 준대요. 어떤 교회는 한 200명이 모이는 교회를 갔는데 분위기가요, 너무나 삭막. 경제적으로도 문제도 없어요. 미자립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한 2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냉랭해요. 목사님과 성도 간의 중직자의 관계도요, 뭔가 모르게 이게 벽이 있고 담이 있고. 여러분들 숫자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이 미션을 속에서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때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신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정말로요,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집중의 포인트는요, 저는요, 이 상태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태가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도 없어요. 상태가 안 되면요,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요, 이 집중훈련을 하러 받으러 오시기 전까지 각자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다른 상태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가에 따라서 진짜 집중의 깊이, 넓이, 높이가 틀리다. 정말로요. 제가 여러분 앞에 심부름하는 이 상황, 이 지금 시간에도 제가 오전에 어떤 상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냐에 따라서 제가 심부름하는 데 있어서 깊이가 달라요. 그냥 내가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어떠한 해왔던 증거들을 가지고, 폼을 가지고 이 자리에 그대로 앵무새처럼 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르거든요. 그게 뭡니까? 어떤 상태거든요.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집중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날마다 사문을 통해서 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요,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확인하는. 참 감사한 게도요, 저는 이제 제
아버님이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이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셨어요.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한 20년 교원 생활 하시다가 이제 사형 선고를 위헌 판정을 받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 받게 하셨어요. 왜요? 분명한 하나님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개교회로 지금 세워졌어요. 그리고 선교 현장 속에 많은 선교사들도 파송되어지고 렘넌트도 많이 세워졌어요. 물론 누군가가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일을 했겠지만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그 일이 이렇게 안 되겠죠. 다른 형태로 가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잘하게 하시는데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교편생활 목회자 자녀로 살다 보니까 많은 갈등, 문제, 어려움도 있었지만요. 크게 큰 재앙, 큰 저주, 심각한 어떤 큰 이 사건 여기 연루되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가는데요. 나름 폭풍 같은 전야 시기를 겪었지만 나름대로 무난하게 그 문 앞에서도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돈, 성공, 사람 그렇게 크게 제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 이제 보호 속에 있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이 없어가지고 궁핍하고 피폐해지고 그 정도는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 돈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지는 않아요. 돈을 내가 있어야 돼가지고 돈을 속이고 빼돌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공에 제가 몸부림치고 그러지도 않아요. 만약에 이런 가난에 대한 상처, 그런 어려움에 대한 상처가 있었다면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겠죠. 목회도 성공하기 위해서 하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이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성공에 목매이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내가 크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생기고, 유기를 당하고, 그런 격이 없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크게 대한 원망, 이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무난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데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는 게요, 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게 오는 게요, 이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요, 이 행복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눈이 달라지는데, 사람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그 모든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지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면요. 모든 것 전에는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어렵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했는데, 지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바뀐 게 있다면요, 문제를 만나면요, 어려움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요, 이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이게 바뀌어요. 자,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게요, 여러분들이 실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많은 전도자들이 사실 그걸 모르거든요. 방법을 몰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방법을 몰라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실제 내 삶 속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교회와 내 현장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있을 때 나와 이 현장에 있을 때 나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생활, 삼중생활 이게 보여지는 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랑 사람은 한 사람인데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이. 저는 이제 가슴이, 이 마음이 열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다 해줘요. 다 알아듣고. 근데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진짜 전도하고 복음 때문에 진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고,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속을 때가 참 많았어요. 지금 와서는요, 참 많이 속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좀 불신자 가족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욕도 참 많이 했거든요. 입에 담지 못할 욕도 참 많이 하고, 어리다고 무시해서 그런가? 사단의 역사죠. 근데요, 참 욕도 많이 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도 참 많이 듣고요, 협박도 많이 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해서 그렇게 누나는 깜짝 안 하는데요. 근데요, 제가 그걸 통해서 제가 뭘 보냐면요. 전 진짜 가슴 아파했거든요. 이 속에서 사단의 이 배우 역사는 이 흑암 세력들을 알기 때문에 그 가족들, 우리 지금 있는 집사님, 권사님이 그런 상황 겪는 속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잖아요. 그럼 가정에 돌아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목사님까지 전화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 상황을 했다면 집에서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얼마나 목사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막 몸에 막 말씀 주고 힘 주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 많이 속았어요, 제가. 뭘 속았냐면요.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사단이 역사에서 남편이 뒤집어주고 가정에 문제들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단이 이 방해하는 일이라. 근데요,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부터 부부간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성향, 그런 각인이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사람에게 전하고 복음화 되어져서 그 부딪힌 부분들이 해결될 줄 아는 거죠. 근데 계속 그 문제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와서는요, 정말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요. 말씀 보람도 잘하고, 집에 가서는요, 불신자가 인정을 안 해요. 남편이 인정을 안 해요. 오히려 못하죠. 자, 이런 이 삶이요,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너무나 많아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니까 사실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군요. 이걸 하나님이 바꾸신 증거가 뭐냐면요. 그렇게 욕했던 한 이 불신자 남편이요. 이번 추석 때는요. 그 우족 좋은 걸 하나 크게 싸들고 저한테 왔어요. 교회 와서 저한테 이제 제가 필리핀에 사역 갔을 때 연락이 왔는데 이제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나 한 게 미안해가지고 만나서 목사님하고 이제 풀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근데 그 분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시간표가 돼서 그렇게 됐죠. 근데 그 남편이요, 뭘 봤냐면요. 그 아내가, 그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걸 본 거예요. 그렇게 전에 교회 오기 전부터 있었던 가정 문제를 교회 다니는 핑계로 그걸 건드리거든요. 교회 다녀서 온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목사, 교회 핑계 되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니까요, 이 상태가 바뀌니까 집에서요, 전도자로 씁니다.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정말 이 헌신하고 종로를 하란 말이 아니라 기분 맞춰줘라 그 말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고 섬기는 그 복음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거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말씀을 듣기.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니까 이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나 미안한 거죠. 제 정신 차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기회다. 그러니까 좀 이게 멈거리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여러분 같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막 진짜 입에 답주면 다 퍼부었는데 그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쉽습니까? 근데 그게 영적 사실을 보게 할 수 있는 기회다. 목사님은 그게 당신이 한 게 아니라 당신 배우의 역사였던 이 복음을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한 일이라는 걸 안다.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가 배우고 그래서 나와 당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했어요. 실제 우리가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보게 되면요 이 삶이요 하나의 한 가지의 삶으로 일치가 되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요 다중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은요 우리를 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제가 이거 뒷받침한 증거로요 질문 안 해볼게요. 불신자 전도가 쉽습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불신자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이 중에서 나를 진짜 잘 아는 사람을 전도하기 쉽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요, 불신자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영접은 시킬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영접시키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을 정말 맞는 하나님 주신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 불신자 전도하는 게 참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전도의 달인이시라 쉬운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불신자 전도하기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왜요? 나를 모르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면요, 이게 거부감 느끼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네시모, 이 내시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최고의 전도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전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삶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일괄적인 삶이 아니에요. 다중 삶을 사시는 분이 많아요. 집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달라요. 그런 분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현장에서요, 얘기해요. 불신자의 현장에서 이 다락방에서 와가지고 얘기해보면 진짜 장로 믿을 사람 못 된다고 그래요. 장로님 진짜 믿을 사람 못 된다고 그래요. 더 오히려 속인데요. 오히려 돈을 더 안 주는 사람이 장로래요. 그게 한 사람만이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중소기업에 이제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들 그 세계에서요, 막 장로라면 학을 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에서는 딱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거룩하게 하시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범이 되시죠. 정말 나를 잘 알면요, 나를 잘 알면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나에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면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기분 좋은 사람, 웃고 다니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쉬워요? 인상 쓰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쉬워요? 여러분들 행복하면 웃어요, 울어요, 기분 막 승질내요? 하나님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요, 날마다 힘과 답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 옆에는요,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냥 사람이 막 저절 따라온다 그 말이 아니라 쉽게 올 수 있다. 그런데요, 내가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막 뭔가 모르게 막 깊이 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다가가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표정이라는 게 참 오묘해요. 표정이라는 거는요, 가식이 없어요. 막 연예인들은 그걸 만들어내는데요, 사실 연예인들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 사람이 그 입장이 되는 거지 표정 만들어낼 수 없다니까요. 이 표정이란 건 속에 있는 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할 때요, 얘기하는 그때 표정이요, 여러분들 한번 이 동영상을 찍어서 한번 봐보세요. 전도하고 있을 때 내 표정을 한번 딱 찍어서 보시라면. 제가 너무나 사실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진짜 한번요, 전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메시지하고 있을 때 내 표정을 한번 보시라면. 표정을. 진짜요, 내 속에 있는 내 상태의 것들이 표정에서 다 나온다고요. 표정에서. 여러분들이 자, 삶이 하나가 되어지면요,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너무나 쉬워요. 근데 내가 삶이 하나가 일치가 안 되어지면요, 나를 잘 알지 못한,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기 쉬워요. 왜요? 복음의 기스를 안 낼 수 있고, 나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내 수치, 내 염증 다 알잖아요. 내 문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회복받을게요. 정말 회복받으셔야 될 게 관계 전도입니다. 뭐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요,
물론 내가 현장에 가는 점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내가 주는 점도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그거는요, 본론이 아닙니다. 본론이 아니라 실제요, 내가 나의 상태를 바꾸고 정말 내가 점검되어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제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함께하는 자가. 자, 물론 이제 막 현장에서 불신자들 전도해가지고 캠프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영접돼서 이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할 때입니다. 스스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예배만, 주일날 예배만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반드시요, 그 평일 시간에 또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영적 소통이 돼야 그게 되거든요. 관계가 돼야 제자로 세워집니다. 피아노 원장 선생님이요, 캠프하다 만났어요. 불신자인데 캠프하다 만났어요. 이 사람이요, 한 2년간을 방치가 됐어요. 예배도 거의 안 나오고. 근데 그 지역에서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현장에 가서 그분을 이제 만나서 대화하는데요, 이분이 사명자라. 그래서 계속요, 이분에게 사명을 주면서, 복음을 바탕으로 한 사명을 주면서 함께하는 시간. 근데 제가 계속 함께할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이거 케어를 잘하는 집사님 한 분을 제가 붙여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함께하는, 제가 안 들어갔을 때 이 함께하는 삶을 계속 가르쳐요. 집이 옆이니까, 저는 집이 멀고 같이 챙겨가지고 예배드리고 팀사역하고 포럼하고 계속 함께하는 시간 되니까 이분이요, 이 함께 케어하는 사람은 이만한 저렇게 지교에 화송받고, 이분도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 부모님까지 계속 전도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면 제자가 돼요. 자, 그러면 이미 함께한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현장은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단이 얼마만큼 역사하냐면요, 관계를 깬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최고의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인데요, 가정이 깬다니까요. 분쟁하고 분열하는 겁니다. 직장에서요, 어떻게 보면 집보다도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가면 집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그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그 함께함 속에서 이 사단이요, 관계를 깬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 안에 어마어마한 밭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숨겨져 있는데 관계를 깬다니까요. 그리고는 우리는 자꾸요, 불신 현장으로만 나가려고. 불신 현장을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삶을 강조합니다. 전도자의 삶. 그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을 보게 될 때,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 가족 중에는 왜 이렇게 이런 문제들도 있고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행복을 누려보시라니까. 그러면요,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스도 만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은혜죠. 이 사람이 딴 데 가지 않고 정말 우리 복음만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있는 안성 임마누엘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교회에 그런 이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 아니라 이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의 사명을 이루시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곳에 부르셨는데 뭐 하려고요? 함께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가려고. 그러면 이게 보여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연약함을 두고 내가 보완해주고 감싸주고. 자녀가 저희 집에 3명이 있는데 3명이요, 다 손가락 같아. 하나 물면요, 미흡떡 하나 물면 제 몸이 아프잖아요. 하나, 이게 말썽만 일으킨다고 해도 이게 하나 미우면 제 몸이 아프잖아요. 이게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진짜 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요.
저는요, 맞으면 붙고 아니면 등 돌리고 그랬다. 제가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믿었던 친구가 저를 배신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자, 심리학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확증 편향. 자기가 본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말대로 한다면 각인된 거. 각인된 걸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각인된 것에 맞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각인된 것에 나하고 맞지 않는 반대의 성향이 있는 것은 배척해버려요. 이런 성향이 모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내가 이런 동기, 이런 생각,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맞는 말씀이 나오면 아멘하고,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걸 버리라 하는데 나는 이걸 위해서 평생 살아왔고 이걸 위해서 생을 걸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더니 버리라. 배척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걸 위해서 내가 맡겨가지고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또 현장에 다락방 하셔서 내가 임했어가지고 정말 내가 만든 그게 맞다 인정해주고 아멘하고 하는데 당신 그거 틀렸습니다. 버리십시오.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게요, 이 심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심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 많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말대로 하면 각인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고정관념.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고정관념.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는 사람을 보고, 선입견, 편견, 이걸 가지고 사람을 보고 문제 사건을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원에 또 이 집중을 신부라고 갔는데요. 여유있게 갔는데 금요일날 저녁이라 차가 너무나 막혀가지고 수원 시내에 딱 초입해가지고 그 10km 거리를 1시간에 걸렸어요. 근데 30분을 늦어버렸어요.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데 중요한, 지금 여러분과 같이 제가 와야 되는데 제가 1시에 시작하는 그 모임을 딱 알고 준비를 하고 오는데 1시 이전부터 여러분들 30분부터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제가 1시 30분 되도록 안 와봐요.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다 비우고 다 이걸 위해서 제가 오셨는데 30분 안 와봐요. 그걸 알고 있는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서 예전 같았으면요, 제가 아마 차 핸들을 아마 뽑았을 거예요. 막 망치로 막 핸들을 막 쳤을 거예요. 근데요, 그 속에서 저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행동을 보였어요. 야, 거기서 내가 뭐 어찌됐든 말든 상관없다 이 말이 아니라, 진짜 저는요 미안하죠.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내가 일찍 더 서둘러야겠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2시간 전에 원래 예정 시간 2시간 전에 도착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왔어요. 갱신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내가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하느님마다 왜 차들이 이렇게 많아가고 막 하면서 눌리고 막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딱 막상 도착해가지고 눌린 상태에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성도님 죄송합니다 눌린 상태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30분의 시간 동안 제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눌린 상태에서 영적 상태에 따라 그 사건 속에서 모든 일들이 움직여지는데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제가 집중훈련 신부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히 성령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겠죠. 그런데요, 그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교회를 두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그 모인 전도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정말 그 속에서 내가 갱신할 거, 그 속에서 내가 정말 내가 중점해야 돼, 집중해야 될 걸 찾고 그 속에 누림의 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교회에 가서 신문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응답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면요,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 이 행복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합니까? 늦은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뭐예요? 늦었잖아요. 그럼 그 사실만을 보고 모여있는 사람들이나 저나 얼마나 큰,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뭡니까 이렇게 힘든 게 있겠어요. 그 속에서 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환경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막 원망하겠죠. 그럼 저는 스스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길을, 지금 사막에 길을 내신다면서요. 바다에 강을 내신다면서요. 왜 난 내 앞길을 막습니까? 그 사람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원망하겠죠. 아니, 전도자가 하나님이 일을 심부름한 사람이 딱 해가지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있어야지, 가서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인격도 안 되고 그런 사람 어찌 그렇게 낮춥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겠죠. 이 모든 사건은 우리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모든 사건, 모든 현장, 모든 사람, 모든 갈등,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볼 때요, 전도의 문을 다 놓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보고요, 교회를 보고 모든 사건을 보면요, 그 속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 여러분들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요, 정말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질 때 그 일이 내 수준, 내 한계, 나의 능력을 넘어서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정말 영광이 되어지는 증인을 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요, 한 분야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얻는 그 방법이 아니라,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으로 정상의 자리에 섰어요. 오늘도 뭐 메시지 속에 나오는데요, 아니, 한국 사람 중에 노벨상에 한 번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 랩런트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한 분야에 탑이 돼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딱 노벨상을 딱 받을 그 소감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요, 이를 통하여 내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증거거든요. 그 한마디가요, 다 그때요, 노벨상 받은 그 자리에서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만 해도요, 하나님 영광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일이라는 걸 통해서,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탑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행복, 참된 소망을 가지고 누리면요, 그 과정 속에 참된 행복 속에 이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유일성의 증거를 나타낼 때 하나님 영광이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걸 못 보면요, 성공해야 만족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성전 건축은 한 구자에 1,000,000원이라 구자를 하는데 1,000,000원을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 1,000,000원을 하는 그 속에서요, 내가 못하니까 그 속에서 자존심, 그 속에서 못하는 나의 그러니까 무능, 여기만 눌려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요, 1,000,000원이 없는 그 속에 내가 단돈 1,000,000원을 하나님, 내 중심에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요,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들 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과정 속에 참된 행복을 누리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참된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전략보다도요, 제일 중요한 게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훈련 마무리 되어지는 시간, 또 지역 사명자 때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현장에 대한 증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개교의 집중훈련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는 시간 속에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모든 전도가 되어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눈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요,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고 증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안 되어지면요, 자꾸요, 뭔가를 쫓아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셔야 돼요. 자,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자, 이게 이제 기도거든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점을 가지고 자, 이렇게 내가 쭉 읽어나가고 막 쭉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자,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중요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은혜되는 말씀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구나, 이걸 넘어서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확인이 되셔요.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 속에서요, 내가 복음 전할 때 막 살아나는구나, 현장에 막 응답들이 있구나, 막 귀신이 막 흑암 세력 때 무너지는구나,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이 전도 현장 속에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요, 이 아침 시간에요, 반드시 이 힘과 답을 얻는 시간. 자, 이걸요, 얻는 시간 속에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밤 시간에요, 반드시요, 자, 갱신하는 시간. 자, 이걸 위해서 이 상태를 바꾼 치유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내일의 나를 도전할 그 일을 발견하는 시간. 반드시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시간 속에서 확인하는 시간. 이제 전도자의 삶은요, 사모늘. 여러분들이 그 사모늘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자, 이걸 붙잡는 것도 중요한데요, 반드시 사모늘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일 겁니다. 확인하는 시간.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요, 이 확인하는 시간 속에서 무엇이 확인돼야 됩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를 주심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이게 여러분들이 이 사모늘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요, 이게 확인돼야 돼요. 일, 사람, 관계 중요하죠. 그런데 일, 사람, 관계를 두고 이 그리스도가 확인이 안 되어집니다. 결국은 되어지는 것 같은데 끝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따라오는 것 같은데 끝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늘을 통해서 자, 반드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 저주, 재앙, 자, 끝난 것이 실제 내 삶 속에 확인되어요. 실제요, 그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짐이 확인되어져요. 실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해졌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사모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충분히 누려져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충분히 누려지지 않은 채 교회에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되죠. 그리스도가 충분히 누려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목,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충분히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전도하게 됩니다. 현장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누려짐이 증인으로 쓰지 못하고 자꾸요, 내 것 가지고 본 거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장 가서 캠프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 이 지하에 난간방에 전세로 살고 있어요. 자기 집은. 근데 캠프 현장 가가지고 갔는데 하필 그 간 지역이 전원빌라라. 전원빌라. 그러니까요, 딱 초인종을 이게 누르려고 하는데 진짜 딱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나는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 내가 이 집은 지금 불신자들이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왠지 내가 작아지는 느낌. 무슨 말을 하겠냐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요, 물론 말하면 그리스도 얘기하겠죠. 그런데요, 벌써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게 합이 안 됩니다.
저는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요, 그 사람보다 가진 게 나은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요, 여러분보다, 이 교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 인격이 어떤 수준이 우리 신목사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제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것이 되어지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요? 실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천명,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리고 정말 내가 해야 될 이 사명.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만나면요, 좀 쉽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요, 패러다임을 바꿔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간을 누리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문제 사건을 만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요, 문제 자체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문제를 이용하시라는 얘기, 사건을 이용하시라는 얘기, 어려움을 이용하시라는 얘기, 성공을 이용하시라는 얘기. 이게 안 되면요, 보통 문제, 상황, 환경에 빠지거든요. 문제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이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간, 이 시간에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음을요, 확인하는 시간을 누림의 시간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때 그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에 하나님이 진짜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수준, 내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 이 시간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 시간 자체가 내게 있어서 참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에레미야 33장에요,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 문제라는 걸, 이기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중요한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임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임할 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때 너는 내게 부르주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그랬어요. 그 시간에요, 사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시간이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멈추는 시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가는 거는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멈추지 못해요. 요즘 은행에 갔더니 적금 인기가 없어요. 적금 인기가 없더라고요. 이자 별로 아니고 인기가 없어요. 다 은행에서 1급 은행에서도 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주식을 얘기해요. 주식을 다. 근데 저는 주식에 대해 잘 모르니까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저는 이제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적금밖에 적금 든다고 적금 들었는데, 다 이 주식을 얘기하는데요, 그 안전형부터 해가지고 돌격형, 도전형 다 있더라고요. 심리 어떤 거 다 검사를 하고 그걸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안 했는데, 근데 제가 주식에 대한 상식을 보면요,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넣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일이 오르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의 흐름이 있으면 쭉 올라갈 때 이걸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근데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한번 딱 올라가지고 이게 내가 뭔가 2배, 3배가 되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못 뺀다니까요. 한번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멈추지 못합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은요, 넣었다 뺐다를 잘하더라고요. 넣었다 뺐다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식할 때 이렇게 되면 다 성공한다, 돈 많이 번다 하는데 그 시가 내 평생에 내가 넣어놓던 그 주식이 주가가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죽은 다음에 오를 수도 있죠. 그 주기가 언제냐가 문제지. 그렇잖아요. 반드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그 주기가 언제 얼마만큼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만요. 자, 한 예를 들었지만요,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에 올인 이게 맞다 해가지고 올인한다 하고 가는데요, 이걸 잘 못해요. 자, 그렇게 막상 전도다 이거 가는데요, 이걸 못해요. 반드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해요. 멈추는 시간. 이걸 멈추지 못하면요, 현장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시간이 없으면요, 사람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이 없으면 세상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애들 말로 왕따 당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고립되는 거예요. 복음은 맞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없으면 가정에서 어떻죠? 불신 가족들이 경우에는 어떻죠? 다 믿는 가정이면 그래도 좀 나은데 불신 가족 중에 있으면 어떻겠죠? 이 시간이 없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직장에서 어떻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믿는 사람이 나 혼자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이 없으면요, 아예 묻혀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뭔가 왕따 당하는지 한다요. 그렇잖아요.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살든지, 아니면 내가 확 뭐가 세면 확 사로잡든지, 아니면 막 이제 뭐 약하면 먹히든지 그런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시간이 멈추는 시간이 있으면요, 근데 현장을 나의 사명 속의 기도 제목 속에 나의 이 현장,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계획 속에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정말 이 현장을 돌아보게 되고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세상을 돌아보게 되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보니까 나를 버리는, 나를 죽이는.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버리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버리라, 나를 죽여라, 없애라,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목적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이게 목적이에요. 나를 버리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기 위해서. 그럼 멈추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단 때 주셨던 근본 회복 도전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가는데 이 시간이 없으면요, 그 원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이 시대에 맞게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거를 전혀 없이 그것만 향하여 간다.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동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흐름을 못 한다. 흐름. 자, 이거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흐름과 연결이 돼요. 우리가 흐름을 타지 못하면요, 아니 지역이요, 계속 이게 흐름이 있잖아요. 돌아가는, 변해가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이 지역이요. 흐름을 못하면요, 우린 지역 복음을 못해요. 아니 교회가 이 지금 안성 지역에 흐름이 있어요. 흐름을 보지 못하면 이 지역에 복음을 못한다니까. 우리가 흐름을 따라가라 그 말이 아니라 흐름을 보고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려면, 바꾸려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멈추는 시간. 우리가 예배만, 이게 필요 없다면요, 예배만 드리면 끝나면 돼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끝나면 되죠. 그런데 왜 예배 드리고 그 안에서 뭡니까? 기관, 부서, 또 뭡니까? 중직자 모임도 훈련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근데 여러분들 개인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날마다 이걸 가져보세요. 멈추는 시간. 이 멈추는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인간관계. 모든 이 실패의 환경들, 또 이 재앙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지교회 현장에 이제 기도하면서 지교회가 세워져서 그 지교회 현장에 이제 이 불신자가 그 지교회 이 현장에서 이 지교회 사역자를 통해서 영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교회 모임 때 이제 다락방이 이제 시작되어졌는데 그 사람이요 이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감옥까지 갔다 오고 이제 그러니까 주먹 세계에서 그래도 이게 힘을 쓰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사람을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죽게 되어져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나와가지고 그 지역에 있다가 이제 이 지교회 우리 지역의 책임진 우리 중자 이 장로님하고 만남이 되어져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요 뭐하고 이제 계속 싸우냐면요 이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 돼가지고요 한 번 마시면 막 일주일 막 2주일을 계속 안 쉬고 잠 안 자고 마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니까 하나씩 하나 회복돼요. 자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교회까지 등록이 되고 인도받고 예배소에 인도받다가 이제 그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장에는요, 4분이 모여가지고 계속 이제 다 알코올 중독자들. 이제 메시지 한 10분 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 내놓으면 다 뭐라고 되냐. 기도 제목, 제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다 어떤 기도 제목 내놓느냐? 술. 다, 기도 제목이 다 술이에요, 술. 근데 그 속에서 이 장로님이 이 치킨집을 운영을 해요. 그 집에, 그 지역에서. 근데 치킨집에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이런저런 사람들도 오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이 사단이요, 얼마만큼 방해하냐면요. 이 한 사람과 이 지금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영접되어진 사람, 지금 쉽게 말해 조장 역할을 하는 이 성도님이 이 장로님과의 관계를 계속 깨는 거예요. 이 사단.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 술 문제, 이런저런 사건 하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 장로님과 이 성도님과 관계를 계속 끊는 거예요.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그 관계 속에 역사했던 그 흑암의 이 세력들을 알지 못하면 진짜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넘어져서 그 일을 못 해버리면 그 복음동도 끊어지게 되겠죠. 그런데요, 이 장로님이요, 함께 이 멈추는 시간, 이걸 통해서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이 영적인 문제, 고질적인 이 고정관념, 고질적인 내 이 각인된 거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해서 이게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는 시간이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시간. 이걸 계속 가지니까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분이요, 술을 한 3개월간 안 드신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분이요, 이 보스형이라 이게 지금 이게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깡다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내 의지, 결단인 것 같아요. 폼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이 다 나머지 이 두 분은 술 기도 제목 먹는데 이분은 요즘은 기억력이 좀 가물가물하다. 기억력으로 기도. 이제 불신자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중자들 기도 제목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내놓는데 이제 막 불신자 이제 막 영접되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 내놓는 게 다시 그런 기도 제목이잖아요. 기도 제목을 놓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기억력. 그래서 제가 한마디 술 때문에 지금 그거 다 하나님이 바뀌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이거 깨시겠구나. 제가 그 생각, 아니나 다를까 2주 뒤에 제가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분이요, 그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나머지 이 세 사람만 교회 오고 이 사람은 정작 교회 안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와서 있는데 고개를 확 숙여 있더라고요. 표정이 안 좋아요.
알고 봤더니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제 주먹 쓰신 분이시고 어느 정도 위치 있었던 분인데 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게 창피한 거라. 이 창피한 거라.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이분하고 같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요, 이 멈추는 시간 속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올 것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힘으로 안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주신 힘으로 되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 주신 거라. 괜찮다. 당연한 거다. 그 안 되는 거 인정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계속 하나님 주신 힘과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고 계속 이 힘을 얻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좀 몰랐어요. 이 사람 얘기하고 있는, 포럼을 얘기하고 있는, 고개를 숙이더니 이제 딱 고개를 들었는데 막 콧물이 막 옆에서 터졌었다.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교회 와서 계속 이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내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계속 그러다가 실수했는데 자기도 연약하거든요. 지난번에 한 번은 이 집에 한 번은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좀 이상해요. 했더니 다 술을 이만큼 드시고 예배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전날 이 꾼들이 있거든요. 이 흐름들이 있거든요. 기가 막히게 타지에서도 막 출장 나와요. 집에 와서 며칠 머물고 가요. 새벽에 와가지고 문 안 열어주면 계속 두드려요. 중자도 특징이거든요. 아니면 동네 시끄러워가지고 열어준다. 그러면 계속 먹고 자고. 이거 아니랄까 집에서 자고 있대요. 근데 그걸 놓고 계속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좀 이런 방법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했는데, 그런 상태 속에서 또 하는데 연약하거든요. 아직 힘이 없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 막 믿음 계속 확신 가지고 해라, 싸워, 영적 싸움 해라 하니까 그 속에서 이제 자신이 없는 건데, 그 속에 되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완전히 저걸 쓰는 거예요. 막 다져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다 뭡니까? 이분이 이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누구나가 다 와서 어떤 사람한테 이 지교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듣고 정말 힘을 얻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증인으로, 또 관계 속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응답의 현장으로 세워지길 기도하면서 계속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옵니다. 전에는요, 이 장로님이요, 매일 저녁에 술을 먹으니까 동네가요, 막 좀 엘리트들이 많이 있고 좀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지역이면 조용히 이렇게 할 건데요, 영세민들, 실패한 사람들, 영적인 문제 심각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뭐 전과범들, 이거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시끄러워. 애들이 부모 따라와가지고 싸우는 모습 보고 애들이 그 싸우는 말을 따라할 정도입니다. 심한 욕까지 따라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느 순간만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장로님. 현장에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요, 계속 하나님께 정말 이 모든 주인을 맡기는 그 속에 결단하고 딱 쓰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멈추는 시간, 현장뿐만 아니라 일에서도 멈춰, 관계 속에서도 멈춰. 결국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돌보지 못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특히 이 밤 시간에요, 밤 시간에 이 멈추는 시간, 이걸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도전하는 시간. 자, 이 도전하는 시간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되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 그럼 끝난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뭘 놓고 기도해야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실제 이 바울에게도요, 사도행 27장 24절에요, 로마 복음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전날 밤에 바울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들의 모든 생명을 네게 붙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도전하는 시간 속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들에게 말하잖아요. 이들에게 선포하잖아요.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이미 그곳에서 싹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니까 그들이요 그때부터 바울의 말들을 달잖아요. 모든 그렇게 바울의 말 무시하고 안 듣던 사람들이요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한 섬에 걸려서 있었는데 그 부족들에게 있는데 독사에게 물렸잖아요. 부족들이 뭐라고 했어요? 부족들이요. 저 죄수라 풍랑만에 어떻게 운 좋아가지고 살았는데 독사에 물려가지고 죄 벌 받은 거야. 죽을 사람이 죽는 거다. 그렇게 여겼던데 어때요? 독사에 물려도 전혀 해를 받지 않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족장이 복음받고요. 그 마을이 복음화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전날 밤에 이 시간 도전하는 시간, 말씀이 많은 시간, 이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건, 어떠한 문제 상관없이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속에요 안 되어지는 환경 문제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교회라는 것은요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자 모든 우리 집중하려고 하는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 개인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도전하는 시간,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순종하실 때, 하나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시간에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걸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그래서 사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실제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가장 원하시는 게요 오늘 이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자, 누가복음 13장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데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그 그리스도의 일을 시간표가 때가 됐을 때요. 자, 헤롯 왕이요. 예수님이 오면서 잡으려고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피하시라. 잡으러 오니까 피하시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 모레도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어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느냐?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잡히고 죽는다는 얘기거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야 될 길이거든. 선지자가 갈 길을 가야 하리.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바울은요, 또, 사도행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하는 일에 내 목숨도요 아깝지 않다고 그랬어요. 달려갈 길. 자, 그리고 또 빌립보 3장 14절에는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그 속에서 오늘 내가 이 길을 위하여 하나님 참된 힘을 얻는 그 축복이 누려지면요 하나님은요 스데반에게 어떻게 했죠? 서서 응원하셨고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곁에 서서 응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오늘 힘을 얻도록. 여러분들이 이 삼원을 통해서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오늘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삼원의 비밀. 그러면 내게 주신 현장. 자, 그리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 여기에서 모든 답을 찾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장은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곧 선교지라고 그랬어요. 가정, 직장, 지역, 이 교회. 여기에서 모든 전도의 문을 찾을 수 있고요. 이 속에서 모든 문이 뭡니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그 사람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멋있는 사람이 되시고요. 멋있는 사람. 지나가는 거지가 내게 말하는 것과 이 대기업의 이 성공한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과 듣는 사람 자세가 틀려요. 쉽게 말해서 우린 현장에서요 성공이라 그 말이 아니라 멋있는 사람이 돼요. 멋있는 사람. 자, 그 멋있는 사람, 멋을 얘기할 때 우리 메시지에서 계속 들었죠.
맵시. 그러니까 전도자에게는요, 여러분들 그래서 뭡니까? 이 깔끔하게 하고 다녀요. 그리고 말씨. 우리는 어때요? 살리는 말. 다른 사람들 말할 필요도 없고요. 살리는 말. 그리고 글씨, 솜씨. 그 손에 오르면 최선을 다하고 해야죠. 한 손에 기능, 한 손에 복음 들고 갔던 그 응답들 우리가 실제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정말 그 속에서 우리는요, 자, 어떤 응답들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응답 속에서 가장 주시는 이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씨. 자, 여러분들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세요. 근데요, 자, 멋있는 사람은요, 사실 문이 되어집니다. 문이 되어져. 근데 껍데기죠. 멋이 있는데 와서 가까이서 봤더니 다 허세라. 그럼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면에 보여지는 뭐 이렇게 보면 다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 껍데기들이 많잖아요. 안에 실상이 들어가면 이 껍데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기 좋은 게 맛도 좋아야죠. 그렇잖아요. 보기 좋은 게 맛도 좋아요. 맛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맛입니까? 진짜 이걸 제가 이제 우리 전도팀하고 같이 함께 나누는 게요,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지 말고, 아니, 이 상태, 상황 전혀 소통 안 되고 막 됐다 그냥 복음만 전하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자에 가지고 헤프 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영어로 표현하면 so what?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답을 줘라고 그랬어요. 답을 줘야 이 사람이,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교황이 왔다 갔잖아요. 한국에 붐이 일어났죠. 붐이 일어났잖아요. 교황이 여기 한국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 유족들을 위로하고 차원에서 이렇게 왔는데요. 전략이 뭐였죠? 서민 타겟으로 삼고 지금 이 교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요, 전략적으로 참 마케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전용 헬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이 소울을 타고 왔잖아요. 그 소울을 이 기아 자동차에서요, 교황이 갔다 오고 난 이후에 2대를 선물로 줬어요. 많이 팔아줘서 고맙다고. 교황 갔다 오고 나니 실제 판매량이 늘었어요. 가지고 많이 팔아줘서 고맙다고 선물로 보내줬다니까요. 근데 이 교황이 와서 서민들에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이 정말 어려움들을 다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줬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어떤 무엇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당연한 게 무엇이고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흐름을 본 거예요. 흐름을 보았을 때 그 흐름을 본 자가 가질 수 있는 게 뭡니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영향이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때 영향 받을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을 열려진 자들에게 이 교황이 진짜 그들에게 말을 통해서 이 연설을 통해서요, 천주 교리를 시도해요. 그리고 막 세례를 줬잖아요. 무조건 세례를 주면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때요, 기독교인들의 수는 감소되는데 천주교인들의 수는 막 늘어나요. 그때 이후로 실제 여러분들이요, 자, 우리가 그 속에서 흐름을 알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요, 이걸 줘놓고 이 답을요, 이 교황이 줬는데요,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답을 줬다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흐름도 못 보고 그냥 냈다. 답을 주니까 그 답이 가치가 없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표 속에 내 상태가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이 선포되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답을 주시면 돼요. 그게 멋있는 사람. 근데요, 그 답을 줬는데요, 그 답이 천주교 교황처럼요, 왔던 교황처럼요, 거짓말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그 답이 복음이라.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게 실제 내용이 있는 맛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게 되어지면 그때 의미를 찾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의미, 목적, 이게 잡게 되거든요.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용의 목적,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우리 이 사람과의 관계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며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전달할 증인으로, 제자로 남기는 일, 이게 의미가 되어지는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멋을 가진 사람, 맛을 가진 사람, 이 의미를 가진 사람, 이게 사람과의, 정확히 얘기하면요, 사람이 아니라 관계죠. 이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든 이 관계를 깨는 거예요. 우리가 지교회 현장, 또 교회 현장, 다락방 현장 다 보니까 잘하도 다락방 문이 닫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역사가 안에서, 이것보다도 관계 때문에 문이 닫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문 닫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분열되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되는 이유가 뭐죠? 관계 때문에. 사단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단의 일을 보는 거죠. 이 마귀의 일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 속의 역사는 이 마귀의 일을 보는 거죠.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천명, 이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소명, 정말 이걸 지키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사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에 회복돼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모든 이 현장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실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좀 이 현장 300명 전달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체험해 보시는, 그럼 관계 속에 모든 답이 있다. 교회 안에 모든 답이 있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 모든 답이 있고요. 여러분 직장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이거 놓치고 막 불신자 현장 막 아무도 모르는 사람 돌아다니면서 막 다니잖아요. 지친다니. 그리고요, 그 속에서 결국은요, 내게 담기는 게 없어요. 담기는 게 없어요. 실제 300명 전달하고 영접시키고 하는데, 막 현장에서 사람이 역사하는 일들은 막 일어나는데요. 고민이죠. 실제 숙제입니다. 미자립교회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실제 개척교회, 이제 이 개척교회로 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과 함께 날마다 전도 현장 나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아마 그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요, 몇백 명, 몇천 명 영접을 했어요. 근데 미자립교회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미자립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저희도 실제 저희 교회 지역, 주변 지역으로요, 모든 집을 다 돌았어요. 반경 한 10km 이내 모든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데, 영접은 날마다 영접돼요. 하루에 한 명 영접 다 돼요. 근데요, 인도되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수 없다는 얘기. 열매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안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여러분들 현장에서 전도하시다 보면 느끼는 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구죠? 방해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통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일 방해해요. 나 교회 다녀봤어. 근데 10명 중에, 아니 100명 중에 98명이 교회 다녀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또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배경 속에 있냐. 제가 학교 현장, 안양중학교 현장을 쭉 돌았는데요, 모든 학생들 거의 만났는데요, 문제 있는 사람, 아이들 중심으로 만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60명을 1년에 60명을 만났는데 60명이 다 가정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60명이 다 문제 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감당 안 되고, 부모님이 감당 안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만 제가 순서대로 만났는데, 한 명씩 만났는데요, 그 아이들 100% 다 가정이 온전치 못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 안에 현장이 똑같아요. 다 누가 문제 일으키면 방해합니까? 교회 다녀본 사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버려진 아이. 그러니까 다 보니까 가정이 언제쯤 오니까 애기만 나놓고 버려지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환경, 조건 안 돼서요. 버려지는 거예요. 실제 범죄 일으킨 사람들 다 조사해보세요. 배경 다 보세요. 다 가정, 온전케 잘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 다 무너졌잖아요. 범죄자 특징이에요. 다. 나놓지요. 나만 낳지. 정말로요. 케어해주고 보호하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보니까 상처 속에 시대 범죄자로 다 세워졌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영접만 시켜놓고 밖에 교회 현장에서 영접만 시켜놓고 이게 안 되어지면요. 다 그들이요. 결국에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요. 다 오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죠. 상처받고 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다 자세히 보면요. 다 사람 때문에 상처. 낙심된 자, 무너진 자 이렇게 대화해보면 깊게 대화해보면 다 상처받아요. 이게 뭡니까? 실제 관계 속에서 놓치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자꾸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전도를 위해서 삶을 우리가 전도의 삶에 집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불신자 캠프에서 막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는 항상 고민합니다. 전도와 교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전도하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다면 교회 필요 없고 무교회로 다 전도만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무교회로 다 전도만 하면 되죠. 그럼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사회에서 가정이 왜 필요합니까? 아만 나놓고 아들이 다 키우면 되죠. 어떤 영화에서 보면 다 나놓고 다 아이 잘 키우는 그게 가정이며 그게 교회입니다. 돌보고 보호해주고 가르치고 인도해주고 그 속에서 그 결국 뭡니까?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첫 시간에요 이걸 위해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참 행복입니다. 그 모든 환경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내게 참된 행복입니다. 처음에 제가 다시 질문해 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행복하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이 참 행복한 거죠. 전도하는 시간, 내가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받고 하는 그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요 참 행복한 시간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내일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좋은 말씀 듣고 나하고 맞는 말씀 듣고 이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 참된 행복한 시간을 찾으시길 주명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방향만 맞으면 되어져요. 저는요 우리 신목사님 참 존경하는데요 지금 10년이 넘어도요 너무나 힘든데 바르게 정말 이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 한 12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역의 전도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는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요 완전하면 모든 것이라는 증인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표 속에 인도받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요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회 사명 따라 시간표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잘할 수 있는 이게 따라서 강단 따라 실현의 증인을 쓰시면 돼요. 기도의 증인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하실 게 뭐죠? 참 행복을 찾아내는 일이죠. 이거 하시면 돼요. 막 전도 300명 응접시켜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제자가 되는 그거요. 하나님이 내 상태에 따라 되어지게 하세요. 내가 정말요 한 명의 제자가 안 세워져도 그 한 명의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대상자가 있다면요 행복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어도요 그 함께 자를 놓고 내가 이 지역 현장을 두고 날마다
가슴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거죠. 그때 하나님 내 영적 상태, 시간표에 따라 붙이시는 겁니다. 1조 원이 내게 주어지면 좋겠죠. 하나님 일단 줘보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죠? 근데요, 1조 원 줘도요, 저와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죠. 근데 1조 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후대를 남기는 이 복음을 남기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그 1조 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주인 삼아 인도하는 그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겠죠. 왜 1조 원 안 주십니까?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그게요, 이 사랑에 속을 수 있는 생각이겠죠. 여러분들이 이 참 행복, 그럼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제가 이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지역 삼형제 집중훈련 받는 기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이 숙제 확인하는 시간. 집중훈련은요,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이 딱 집중하고 끝난 이후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개인이 혼자서 그리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 삼형제 집중훈련 받기 전까지 이거 숙제입니다. 확인하는 시간. 뭘요? 참 행복을 찾으시라. 그럼 끝납니다. 참 행복. 이 교회 안에 참 행복한 자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바뀝니다. 이 지역의 문화는 바뀝니다. 그 축복 찾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20분 쉬셨다가 우리 3시에 우리 두 번째 시간 인도 받겠습니다. 1시간 50분.